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을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아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얼굴을 여러분들을 뵐 수는 없지만 보이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몸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교인 중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고 얼마 전에는 2주간 또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또 저녁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니 이제는 가족과도 또 친한 벗과도 따스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오래도록 지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팠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믿음으로 희망찬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슬기롭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시 드라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자리에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자칫 유행에 민감하고 또 새 속에 물들어 사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 오늘의 세상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나눌 드라마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아내와 함께 앉아 말씀드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는 합니다. 지금은 이제 2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즌 이야기도 제가 참 따뜻하고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또 많은 인기를 얻었기에 2번째 시즌이 제작이 확정되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얼마 전에 그 2번째 시즌이 시작되어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라마의 자세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 드라마를 또 즐기실 아주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스포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화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드라마를 제법 보신 분들은 느낄 법한 불길한 기운이 풍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부정적인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 등장인물을 어렵게 할 것 같은 그런 갈등 요소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명 복선이라고 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넌지시 보여주는 그 장면은 다른 드라마에서도 흔히 쓰이는 부정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후에 저는 그 드라마를 계속 이어서 보면서 언제 그 부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흐르자 제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느새 매체가 전달하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흐름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보여주는 그 장면이 더욱 좋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흐름에 제 안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의 의미가 이런 것은 아닐까 하고요. 물론 작가의 의도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또 자극적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넘어 긍정적이고 또 따스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슬기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책 한 권이 또 있을 겁니다. 직접 사용하셨든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사용하셨든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의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어울리는 과학이나 사회 과목의 가르침들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은 과학과 사회의 지식을 통해서 각 계절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지혜를 얻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긴 슬기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절을 따라 시간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이 책은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함께 해본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때를 맞춰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기보다 긍정적이고 따스한 걸음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춰서 너무 또 좌절하지 말고 너무 부정적인 곳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시간들을 또 지혜롭고 긍정적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연일 계속되는 좋지 못한 소식들을 듣는 가운데 우리 또한 암울한 마음이 들고 또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기면 어려운 시기대로 그에 맞춰서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길들을 찾으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아닐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기로움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본문이 쓰인 배경과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52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사야 52장의 구조는 크게 1절과 12절까지를 이야기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13절부터 53장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52장의 앞부분 1절에서 12절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절부터 12절의 호흡이 조금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과 12절의 본문은 1절에서부터 12절의 본문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7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참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또한 11절, 12절에서는 그 복음으로 옷 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고 명하시며 이제는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의 삶으로의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반복을 통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각 구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또 1절의 앞부분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나오고요, 이사야 52장 또 세 번째 부분에 또 11절 앞부분은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복은 강조를 위해서 사용되곤 했습니다. 여기서 각 파트의 첫 부분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깨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52장,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의 구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깰지어다, 다시 말해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이 지속된 나머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해방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사건을 명하시고 움직일 때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로된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즉 깨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토대로 1절과 2절에서만 무려 5가지의 추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5가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그래서 이제는 내 자리에서 머무르고 안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깨어나라. 깨어나서 이제 내가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깨어나라. 깨어나서 포로 생활을 하며 묻어버린 수많은 때들을 이제는 털어버려라. 또한 거기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마지막으로 깨어나라. 깨어나서 내 목에 묶여있는 포로의 사슬을 스스로 너희 힘으로 풀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들려주시는 큰 도전입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어느새 그 어두운 현실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슬기롭게라고 하는 표현과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찬 걸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고는 하지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치열하게 겪고 있는 이 경쟁 사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감마저도 잃어버린 채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에 주저앉아서 세상이 바뀌긴 힘들 것 같다고 또 체념하고, 또 누군가에게 바뀌기 힘들 것 같으니 너희도 그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그 경쟁을 다시 한번 강요하고는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조금만 또 돌아보면 여전히 가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도 않고 때로는 가난과 그 아픔들을 그들의 게으름이나 재능 없음의 탓으로 돌린 채 그들은 돌봐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이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나와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또 다른, 그리고 이 사회에 또 우리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단 이런 사회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도록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저 멀어진 관계대로 그 살아가는 그것이 때로는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익숙하게 머물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땐 또 혹시 어떠십니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온라인 속에서 무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때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열거해드린 것 같아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두운 세상과 개인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은 우리가 이 사망과 어두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넘어 드넓게 보여주실 구원의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현실에서 안주하고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깨어나 주님이 보여주실 구원의 기쁜 세상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서 일어나고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악된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깨달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슬기롭게라고 하는 말을 서두에 때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따스하게 걷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와 세상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어둡게 흐를지라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부정적이고 또 그 암울한 현실에 머물기보다는 주님이 보여주실 희망찬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슬기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둡고 험난한 오늘의 삶에서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슬기로운 백성들, 즉 깨어난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삶, 즉 좋은 소식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면서 구원과 평화를 널리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좋은 소식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구원이고 또 무엇이 평화의 소리일까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과 평화로 이끄는 참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좋은 소식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 만나게 되는 소소한 행복에서부터 결혼과 출산과 같은 우리 삶을 통틀어 손을 꼽을 만한 그러한 기쁜 소식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중에는 마치 우리 삶의 구원이나 평화의 소식과 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우리에게 복음과 같이 좋은 소식이 되고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탱하고 세워주고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좋은 소식,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소식은 아닙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좋은 소식,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다 지난주일 이상홍 목사님께서 나누신 말씀 중 한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이상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교회를 돌며 기도하시는 일명 여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마치 여리고를 돌듯이 문제가 있거나 간구가 필요한 그 자리를 돌며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려면 그 일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교회를 돌고 그 자리를 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목사님도 요즘에는 교수로 재직하시는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리고 집안이나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학교와 마을을 돌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 노력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백방으로 뛰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것만큼 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것만큼 완벽하고 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고 우리도 때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넘어서 이 땅을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창조하시고 또 여지껏 우리의 인생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부정적인 삶의 현실들, 경쟁이 심하고 또 빈부격차가 있는 현실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지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는 만큼이나 걷는 것만이 결국 진정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소식, 그 왜곡된 복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택하기도 하고 신뢰하며 세상의 다스림 아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앞서 언급드렸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이어지게 됩니다. 깨어나라. 세상이 다스리는 그 원리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곳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에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낙오되어 있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깨어나 이 세상을 참되게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내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다스림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오늘 말씀 이사야 52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깨어나라였고 두 번째 부분은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에서는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땅을 떠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앞선 깨어나라라고 하는 부분과 달리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나오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다 과감한 행동의 요구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로된 너희의 자리에서 모든 압박과 구속을 떨쳐버리고 시온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은 포로된 자이지만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누었던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전에 머물던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고 했던 그 인식,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라고 하는 것이 앞선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의 말씀은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깨어나 인식의 전환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거기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나아가라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떠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설교의 두 번째 주제 아름다움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갈망하는 대표적인 가치를 세 가지 우리는 진선미라고 여깁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면 참됨과 선함보다 참 마음을 매료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혹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을 그저 외적인 용모의 뛰어남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편협한 사고를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외적인 용모를 넘어서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아름다움은 마음을 매료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이끌림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아름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품어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인식의 전환을 넘어서 행동의 전환을 이룰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행동에 묻어나는 삶의 전환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11절 떠나라라고 하는 구절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생각의 전환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넘어서 삶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음에 담아 몸에 묻어나오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형태로 걷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리 가운데서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향기를 가득히 담고 그 향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떠남을 삶에 담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까이만 가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의 말과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닮고 싶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롭고 아름답게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지혜를 지니며 깨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세상의 모습과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라고 하는 것은 그 슬기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몸에 담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인식으로 새롭게 깨어나 힘을 내고 이제는 부정적인 삶과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렇게 희망을 품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제 아내가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정한안경이라고 하는 안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연세가 드셔서 가게를 접게 되셨지만 아내는 20년 가까이 그리고 저도 5년 가까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했지만 무엇보다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 가격에 2배를 줘도 얻기 힘든 어떤 안경알이나 렌즈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저렴하게 팔고서 남으시는 게 있냐 여쭤보면 할아버지는 본인에게는 연금도 있으시고 본인은 돈 욕심이 없어서 괜찮다고, 많이 남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돈 욕심이 너무 없으셔서 때때로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 아내가 어릴 적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안경점을 들르면 꼭 아이들에게 1,000원씩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사장님이 손님에게 돈을 사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한번 참 놀랐던 것은 아내가 결혼 전에 아내의 부러진 안경테를 들고 찾아갔을 때입니다. 안경테가 부러져서 혹시 비슷한 안경테로 연결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겠냐 여쭤봤더니 그동안 보물처럼 쌓아놨던 수많은 안경테들을 다 끄집어서 열심히 하나씩 찾으시는 거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고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죄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였는데 무려 30분이나 그곳을 다 뒤져가면서 어울리는 안경테가 있나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맞는 게 없네. 본인이 미안하실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20분, 30분 동안 온 가게를 어지럽히면서 본인이 찾으셨는데 저희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가기만 하면 언제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을 뵙기만 해도 언제나 마음에 온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SNS에 제가 공유하게 되었을 때 제 친구는 이러한 댓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정한교회에 다녀왔구나.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따스함을 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음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슬기롭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개인적인 의미도 조금은 담겨 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요, 저도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다 겪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겪는 과정이기에 더욱 감격도 크고 또 더욱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들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지요. 저도 저의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실 조금 이름 순위에서 벗어났지만 한동안은 저의 아이의 이름을 스라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생각났을 때부터 이 설교는 조금씩 준비되어 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아이가 깨어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살기를, 슬기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적인 마음을 듬뿍 담은 만큼 오늘의 말씀은 더욱 진심과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슬기롭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가슴에 담아 우리의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몸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전환까지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슬기롭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주변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마저 감동시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